오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내가 죄인이라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므로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이 왜곡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는 죄인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대체 무엇일까요? 법을 어기는 것? 나쁜 행동을 하는 것? 혹시 그 이상은 아닐까요? 성경은 죄를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이 구절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려는 힘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가 인간의 내면에서 역사하며 선택과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이 말은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타에서 유래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과오를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와 방향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며 이 뜻 역시 표적을 빗나감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죄에 대한 두 단어의 어원으로 볼 때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그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절은 죄가 인간의 본성과 삶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인일까요? 참으로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동의하기도 쉽지 않은 개념이죠. 신학자들은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원죄 때문에 죄인입니다. 원죄란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인해 모두 죄의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 기울어져 있으며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는 아담과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의 본성을 타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 12절을 근거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둘째, 자범죄 때문에 죄인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며 그 결과로 개인적인 죄, 즉 자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탐욕,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죄가 인간의 본성적인 죄라면 자범죄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죄입니다. 죄인의 결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도 잘 살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서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하였는데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후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형벌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삶은 혼란과 고통, 소외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인간을 불안과 염려,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며 이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가지 큰 언약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이 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입니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적 양식입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알 때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의문과 필요를 아뢰는 통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신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